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새신자 교재 7페이지까지 해드렸습니다. 7페이지 중간에 첫째, 오늘은요, 믿음의 핵심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그 보디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무엇으로 지었다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간을 무엇으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네,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니까 못 믿겠대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셔요? 흙으로 어떤 사람 아이들은요, 흙으로 이렇게 무슨 뭐랍니까? 애들 흙으로 진흙으로 이게가 무슨 집이라고 뭐 만들죠. 네, 뭐 그런 식의 어떤 깜빡, 예. 무슨 두꺼비 집. 그렇죠. 애들은 두꺼비 집을 흙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어른들 중에는 흙으로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데, 그 뭔지 아십니까? 도자기죠. 도자기가 애들은 못 만들어도 애들보다 수준 있는 어떤 분은 그 도자기를, 흙을 가지고 아주 비싼 도자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이크로칩 같은 거, 이거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금보다도 비싸답니다. 그런 거는 조금 한번 참고해. 이게 금보다 비싼 마이크로칩 같은 뭐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에서 그것을 뭘 또 뽑아내고, 뭐 유리 같은 걸 또 뽑아내가지고 마이크로칩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가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흙에서 나오는 재료가 엄청 많습니다. 흙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렸어요. 뭐가 틀렸느냐면, 흙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하고 레벨이 다르신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흙으로도 우리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처럼 보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없는 영적인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르다면 무엇 때문에 짐승과 다르고, 또 짐승이 원래는 인간을 무서워하고 인간은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면 혹시 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영이 있지만 짐승은 혼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그러면 혼은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죽으면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죽으면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 우리 몇 사람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의 보디는 다 다르게 좀 생겼겠죠. 그러나 더 실제적인 내 모습인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에 육적인 대화를 평생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 각자 소개 한번 하십시다. 잘 모르시죠? 소개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자신을 주로 만약에 어디 가서 소개할 때 혹시 뭐라고 소개하신 적이 있는 게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라고 소개하세요? 그냥 이름 뭐? 그럼 만약 오늘 실습 한번은 자, 자신을 한번 소개해 줘 보십시오. 그럼 뭐라 소개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말하고 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옛날에 청년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때 해보니까, 청년부 모임 있으면 새 청년들이 오면 서로도 관심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러면 이제 소개를 시켜요, 제가. 소개시키는데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방금 같이 이름 말하고 뭐 좋아하는 거 말하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친구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아, 저는 뭐 이런 일을 볼 때에는 기분이 좋지만 이런 일을 볼 때는 아주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은 자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겉모습을 소개도 했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소개해 보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은요, 자기 속에 있는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다시 만약에 겉모습 소개하지 마시고요. 이름 말고 뭐 외모 말고 키 말고 뭐 몸무게 말고 그냥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내면을 좀 소개해 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자기의 속을 잘 몰라요. 신기하잖아요. 자기 속을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 속을 자기가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내가 어느 때 화를 내고 어느 때 화를 내지 않고 어느 때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속담까지 나왔냐면 한길 우물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데 한 길도 안 되는 이 사람 속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을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혹시 속으로 지금 저한테 나는 아는데요, 저 속을.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분한테 어느 때 화를 내시고 어느 때 좋아서 춤을 추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러겠죠. 내가 어느 때 화가 나더라? 근데 화를 내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 어느 때는 화가 안 났는데 내 기분이 안 좋은데 누가 딱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 희한하죠. 이 속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내 속을 내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을 10분 동안 붙잡고 있을 수 있나요? 해봤어요? 지금 만약에 내 머릿속에 통닭을 10분 동안 통닭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오직 통닭 10분간 해보시라고. 뜻밖에도 내가 생각하는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이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도 전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건 것 같지만 실제 내 인생의 정체가 뭔가 하는 게 평생 살면서도 나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실체가 어떤 존재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시냐면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다,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인데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들이 신을 섬긴다고 여러 신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죠. 심지어 어느 교회에 가면 십자가도 없애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합동측 교회 같은 데는 십자가도 없애버려요. 왜?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십자가 있는 데서는 기도가 잘 되고 십자가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가지고, 어느 교회 갔을 때 여러분이 아마 혹시 느껴봤는지 모르죠. 이 교회는 십자가가 큰 게 저 뒤에 강대상에 붙어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 십자가가 없어요. 예, 그 교회는 주로 대한민국에서는 합동측 교회가 십자가가 없습니다. 통합측, 고신측, 저는 고신을 나왔는데 여러 교단들이 있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다 비슷한데 그들이 더 중요시하는 어떤 교리가 달라서 그래요. 심내교는 여러 교리가 있지만 그 중에 뭘 강조를 하느냐면 세례를 받을 때에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는데 물 속에 들어가야 된대요. 일반 통합축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는 약식으로 성수를 떠가지고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주죠.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베티스트 처치입니다. 저 앞에 강대상에 여러분 모르죠? 강대상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그 단에 가보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뭔가 지하실 같이 뭐가 깔아져 있어요. 문이 열 수 있도록 깔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세례 주는 날이 되면은, 침례 주는 날이 되면은 그 문을 열고 욕조에 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 같이 그 욕조 안에다가 세례 받을 때에 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물에 푹 잠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례를 주는데 그냥 약식은 안 좋다. 왜? 그냥 푹 물에 잠겨가지고 죽었다가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세례식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몇 가지 한두 가지씩 강조하는 그것 때문에 이 교단이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는요 그렇게 침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지만은 우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는 분이 아니고 나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담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와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누구를 먼저 만들었죠?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들었죠. 그러면은 아담을 먼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데요.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루야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목소리가 더 크다야. 이거 어찌 된 거가? 그래 좀 자주면 좋겠다. 그 아담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니 잘 모르죠. 창세기를 요즘 성경 퀴즈 대회 때문에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지어놓고 나서 하와가 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게 비어 있어요 조금. 그래서 왜 아담은 안 보이지? 이렇게 돼. 근데 하와가 안 보이지 않는데 아담을 먼저 지었어요. 근데 아담을 먼저 지으셨던 하나님 나중에 아차 하고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 만들었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담처럼 하와를 만들면 되는데 왜 번거롭게 아담을 만들어 놨다가 또 깊은 잠들고 나서 나중에 하와 만들 때 어떻게 말씀했느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았더라. 혼자 있는 게 외롭대. 그렇죠. 한번 또 여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거 몰랐습니까? 또 만들어 놓고 깜빡했다 야. 다른 멤버들은 다 커플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은 전부 다 맞아. 암수로 네네네. 짝을 지어서 다 지으셨는데 네. 아담은 암수가 아니고 아담만 지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나중에서야 갑자기 하와가 필요한데 이래가 허겁지겁한 거예요. 이것도 신학교에서 야 이거 왜 그러셨을까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 흙으로 여자도 짓고 다 지었으면 되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어떤 의중이 거기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메시지로 글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이 뭔가 느껴지는 대목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담 하나만으로 만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있어서 여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은 만족은 되지요. 만족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암수를 지어놓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왠지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를 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여자를 하나님이 짓는데 뜻밖에도 흙으로 짓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짓습니까? 갈비뼈를. 근데 아담을 그때 갈비뼈를 빼기 전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어떻게 해놓고 뺐죠? 깊은 잠을 빠뜨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뜨려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뺐다라고 하면은 깊은 잠 안 자도 쑥 뽑아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죠? 근데 굳이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꼭 무슨 메스를 댄 것 같이 깊은 마취를 시키셔가지고 빼냈어요. 여러분 인류 태초에 전신 마취 약을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아세요? 모르죠? 인류 태초에 전신 마취제를 만들어낸 그 사람이요. 그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다 되는데 왜 아담을 깊이 잠을 재워놓고 뭐 의사가 메스 돼가지고 갈비뼈 빼내는 것처럼 왜 빼냈을까? 그럼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할 수도 있단 말인가? 여기서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 이 사람이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에 전신 마취를 해서 그냥 의식을 잃게끔 만드는 이거를 세상에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수술을 하셨길래 아담이 깨고 나서 하와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기 뼈인 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메스를 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어떤 창조과학계 교수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스를 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갈비뼈 하나를 뗐을 때에 깨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옆구리가 좀 시렸다 이게. 약간 이거 왜 아프지? 시렸지? 뭐가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와를 보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그 뺀 것을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근데 여러분 또 신기한 게 있어요. 남자한테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면은 남자 갈비뼈 개수가 좌우로 여자분들하고 같을까요? 하나가 적을까요? 근데 적겠네 그럼. 그렇죠. 하나 적겠죠. 맞습니까? 혹시 남편분 갈비뼈 살려보셨어요? 그걸 모르는데 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 아무래도 적을 것 같으니.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 하나를 빼냈으면은 하나가 그죠?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갈비뼈는 머리뼈는 떼내면은 여기가 완전히 짱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머리뼈는 다른 뼈는 보통 근데 이 갈비뼈는 떼내잖아요. 갈비가 또 자랍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체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연골이니까. 네, 연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시 자라나는. 그러니까 아담이 갈비뼈 하나는 떼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적겠네 이랬는데 그게 그대로 그게 된 게 아니라 자라난대요. 네. 그래서 결국 남자와 여자도 갈비뼈 숫자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살을 입히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불가사의하지만 뭔가가 이유가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처음에 아담만 졌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암수 짝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담, 남자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생각할 때에 사람과 사람이 잘 통할 것 같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잘 통할 것 같냐고요. 살아보셨죠?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교감이 잘 될 것 같고 의사소통이 잘 될 것 같고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줄 것 같고 서로 치유해 줄 것 같고 이럴 것 같다고 혹시나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살아보면 아셨죠?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 대회에 나와가지고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스개 이야기. 그 할아버지가 설명을 쭉 해주는데 답을 말하면 안 돼. 그 설명을 쭉 해주고 할머니가 그걸 답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딱 글자를 보니까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당신하고 나 사이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두자 말고 네 자로 말해, 네 자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로 당신하고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막 방청석에서 웃고 난리가 돼가지고 그 말을 저한테까지 누가 전달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가 잘 통해서 사랑해서 잘 통해서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잠깐이었지 결국은 살아보니까 오히려 그냥 막 적당히 친구로 지냈으면 좋을 걸 괜히 부부가 돼가지고 서로 왼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다고. 어떻게 보면 저도 사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죄인된 인간은 바이러스를 먹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이 변질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각자가 자기를 사랑해. 각자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서로 교감이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교감이 되는데요? 네? 서로가 교감이 되려면은 나를 희생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이런 가운데 교감이 되는데 나만을 먼저 사랑하는 그 인간들이 교감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처음에 교감되도록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통하려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음한 데 쫓아다니며 나하고 친한 사람 없을까? 뭐 취미가 같을 사람 없을까? 나하고 통하는 사람 없을까? 그건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허전도사랑 교제하고 있으시기는 하지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죄송한데 너무 여기 아니면 여기 인생 선배님들한테 살짝 물어보십시오. 결혼하셔가지고 꿀송이가 뚝뚝 떨어지셨으니까 단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저쪽은 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글쎄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지만 조만간에 지지고 볶는 일들이 아마 있으리라 그렇게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거 있어도 돼요. 그쪽만 거기서 하루 보면서 멀리 가지 말고 거기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더 잘 통합니다. 저희 사모도 틈만 나면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참 기특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 은사는 약한데 우리 사모는 하나님이 기도로 도와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은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일들도 들어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요 말씀을 더 밑에 깔아야 되는데 기도를 해주니까 자꾸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게 예수 점쟁이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모가 그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골드코스트에 있을 때는 그런 외국인들하고 그 일을 사역을 한 팀이 있어가지고 왜 걸걸한 사람 점 치고 싶은데 점을 못 치겠고 예수 점을 쳐보고 싶은 예수님이 나를 뭐라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해주는. 근데 이제 그거는 좋은데 그런 은사로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그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그것만 쫓아다니는 예수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드니 와서는 그걸 멈춰버렸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은사기 때문에 은사죠. 예. 은사인데 그냥 이렇게 딱 그걸 받으시면 그런 그 대신 기도는 해줘요. 예를 들어 우리 사모가 만약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만약에 있대. 딸아, 그 딸이 참으로 이랬는데 이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이제 사모가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는데 이 딸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가서 전해주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딸이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어도 그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시작이 되면 다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왜 기도원 쫓아다니고 어디 쫓아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주신 은사요. 예. 목사님 그걸 지금 주셨잖아요. 만약에 주셨으면 그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써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요. 네. 방언을 주셨잖아요. 근데 한동안 안 썼어요. 정말로. 근데 한동안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방언 이렇게 어쩔 때는 그때는 막 정말 풍성하게 방언이 막 나는데 그 뒤에는 제가 한동안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진 없어지죠. 네. 아니 없어진 것보다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요. 그때는 정말 거기에 몰입이 돼서 됐는데요. 한동안 안 쓰니까요. 그게 방언 쓸 때 몰입이 잘 안 되는데 그 은사들이 사라지거든, 소멸되거든요. 그 은사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사람에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 인간은 죄짓고 나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똑똑해서 믿어지고 뭐 착해서 믿어지고 이게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경험과 체험들을 주시는데 그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가장 기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무엇이 있었냐면 방언이 먼저 있은 게 아니고 저는 회개 기도를 먼저 시켰어요. 17살 때. 근데 그 회개를 시키는데 무슨 하나님이 너 회개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어느 날 제가 17살 때 그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이거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내가 믿어져야 되는데 난 믿어지지가 기가민가인데 내가 교회는 또 다니고 있고 위선적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17살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직접 찾아봐 가지고 없다면은 나는 교회를 엄마 아빠는 다녀도 나는 안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학생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잘 됐다. 만약에 찾았는데 안 나타나면 뻥친 거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목마른 사슴처럼 찾아라가는 단서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목이 마른가? 나 진짜 마르긴 마른데 근데 이 목마름을 저분한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최소한 사람이 봐도 야, 너 애썼다. 야, 진짜 하나님 찾으려고. 그런 목마름의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해보지? 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새벽 기도를 이어서 잘 못 나갔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갔는데 이어서 이번 방학 때부터 나가야지. 이래가 17살 때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저희 어머니 매일 새벽 기도 가고 금요철에 나가서 이러신 분이었는데 가실 때 저를 깨워주세요. 같이 갈게요. 그 갔어요. 우리 그 당시 때 교회에서 마루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회를 했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하면 이제 내가 딱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려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나한테 좀 나타나서 살아있다는 걸 믿게끔 해요. 그러면 제가 계속 교회 다닐 거고, 안 그러면 나 교회는 더 이상 안 다닐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7살 때 나갔어요. 근데 눈을 딱 감고, 이제 아까 중에 방언도 있지만은, 눈을 딱 감고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이제 딱 하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슨 극장에 들어와가지고 영상이 필름을 이렇게 돌리듯이 뭔가가 싹 영화 장면 같이 지나가는데 저의 17평생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충격이 컸어요. 나는 분명히 눈을 지금 감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영상물을 보는 것 같이 뭐가 보이는데 보니까 그 주인공이 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머니 몰래 용돈 뭐 핑계 대가지고 돈 받아낸 거, 책 산다고 안 산 거, 친구들하고 그 당시 때 노블 와인이라는 거 10분 전에 가서 친구들 슬쩍 하나 훔쳐와가지고 막 마셨던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누가 내 비리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어디서 녹화를 그렇게 해가지고 17밖에 살지 않은 내 인생을 갖다가 다 찍어가지고요 보여주니까 충격이 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막 회개가 되고 눈물이 펑펑펑펑 나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물같이 흐르면서 콧물하고 섞이니까 폭포수같이 여기에 들어붙어 버려요. 와, 놀랬어요. 다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하고 나니까 코하고 여기가 들어붙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막 화장실에 가서 티슈 가지고 어떻게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제가 내 부산 사나이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다니 이러고 이제 그때 긴가민가 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 또 오고 왔는데 보름 동안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보름 동안. 그런데 그 애통함도 내가 애통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걸 지금은 알고 있어요. 내가 울고 싶다 해서 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회개도 할 수 없고 눈물도 못 흘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더래요. 그러고 나서 저는 보름 딱 지나고 나서요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눈물 콧물 쏟으니까 속은 좀 시원한데 근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거 부분은 뭐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가 보름째 되는 날에요 어머님 보고 어머니 저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안 갑니다. 깨우지 마세요. 딱 그래 놓고요 그날도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제 마음을 딱 접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면서 친구들 보고 나는 오늘 좀 바빠서 집에 일찍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주일날 보통 제가 임원이라서 학생부 임원이라서 일도 많이 하고 늦게까지 오고 하는데 그날따라는 이제 안 하고 싶더라고요. 딱 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잤는데 그때 새벽 한 2-3시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겪은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와,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은 17살 먹은 소년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 덜덜덜 떨고 있는 상상되십니까? 아마 여러분 남 이야기라고 상상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일생일대에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전능자의 음성이 성경에는 적혀 있거든요. 계시록에 우레와 같고 천둥과 같고 많은 폭포수와 같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운드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세상에
그 음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벌떡 일어나 뜨는데 한참을 떨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무슨 소리 들었는데 누가 나 불렀는데 이게 뭐지? 그러다가 다시 잠을 잤어요. 근데 또 갑자기 그 소리가 한 번 더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안 갈 거라고 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뚝 꿇고 앉아가지고 저 입에서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방언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방언이 아니고요. 내 중심에 있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으니 내 남은 평생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리이다. 이 말을 내 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내 남은 평생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목사가 되겠다 했던 게 내 뜻은 그것은 나는 자꾸 부인하더라고요. 목사 아니지. 그냥 돈 많은 장로, 비즈니스 하는 장로, 교회를 헌금해서 재정적으로 내가 도와야지. 그게 가장 멋지고 폼나. 목사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세상에 재미도 없고 그냥 다 이렇게 성경 끼고 그냥 꾸부정하니 다니는 뭐 이런 모습. 옛날에는 아세요? 뭐 여자 전도사님들 검은 치마 흰 저고리 뭐 그런 거 입고 사모님들은 뭐 귀걸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룩스 청렴 결백해야 돼. 룩스 그냥 누가 봐도 막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보이는 모습의 그들의 모습은 저 눈에는 그렇게 학창 시절에 꿈 많은 저한테는 되고 싶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자꾸 부인했어요. 목사는 아니지. 목사는 아니겠지. 예.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그분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시고 저는요. 지금 죽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도 여한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은 꿈에라도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그 이후에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때 첫 시작하기 전에 무척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것 그분이요. 역사를 하니까 멀쩡하던 눈이 색약이 돼가 저는 이공계통에서 전자공학을 하려고 해서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갑자기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색약이래요. 그래서 이과에 못 있는데 문과로 가래.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이과에 있었고 이때까지 정상이었는데 이 눈이 갑자기 색약도 됩니까? 그런 적은 없대요. 근데 너는 지금 어쨌든 이 숫자를 못 맞추니까 이과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도대체가 내 청춘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 할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러면서 그럼 건대 축산과를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했는데 갑자기 몸에 또 악창이 도지고 뭐 희한한 일이. 그러니까 공부를 저는 고백 정말 간증할 수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요. 도서관에 중학교 때도 그렇고 도서관에 있는 책들 교과서보다도 더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찾아보려고. 그리고 고3 때 공부할 때 도서관에 누가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집에 안 갔어요. 걔가 가면 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제가 봐도 대단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대단한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는요. 뭐든지 지고 싶지 않는 그 어떤 열정으로 이제 그렇게 보내왔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음성을 듣는 게 이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소원이 생긴 게 예수님이 유골을 입고 왔을 때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 근데 나는 그때 시대에 안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알게는 됐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축복을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아무나한테요. 네. 그렇게 막 진짜 해주진 저는 않죠. 항상 저 기도할 네. 때 하나님 저 한 번 음성 들려주고 저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저도요 딴 사람이 이렇게 막 하는데 저도요 막 이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주고요. 또 저 네. 방언 주셨을 때요 제가 하나님 그 방언을 주셨지만 그 방언의 통변도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욕심이에요. 아니,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네. 왜 저는 방언을 주셨는데 왜 통변. 통변은 제가 지금 그게 또 궁금했어요 사실은. 제가 좀 물어보셔서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는 이 정도 경험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사람들에게 말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노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이제 저희 집사람과 이런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너희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나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기도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들 가슴에 인치듯이 내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녁마다 기도 시간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기도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때는 하나님이 전기 꺼뜨리는 목사님만 주시. 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데 저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한테는 직분이 없나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직책을 주기는 하지만 어떤 이는 그런 특별한 직책을 주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만 해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원하는 게 그거예요. 크리스찬으로 본 어게인만 해주면 좋아요. 아버지는 다른 거 기대 안 하셔요. 근데 그 본 어게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는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들은 본 어게인의 수준이 아니고 직책을 맡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가 없으면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보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나를 증거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신학교만 졸업하면 자기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말하죠. 그거는 그들 생각이지만 실제는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게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내가 누군지 나는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근데 이런 이상한 경험들이 17살 때부터 계속 시작됐던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 뭔가 지금 돌아보면 이유가 다 있었어요. 나를 그런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끌고 가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는 내가 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내가 품은 마음 같았지만은 예수님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보고 싶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고 싶은 거는 지금 내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덜 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지 안 불쌍한 사람인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로 하면 돈 있고 없고, 돈 있으면 내 안 불쌍하고 돈 없으면 내 불쌍하고 기껏 생각한다라는 게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실제 내가 불쌍하고 안 불쌍한 인간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이에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것만을 찾게 돼 있는데 은혜가 부어지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내 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어디 계셔요? 보고 싶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젊은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내려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그날 밤 딱 들었는데 그때 제가 또 예상 못한 경험을 한 거예요. 몸 밖에 있었는지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그건 알지 못하겠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천사가 올라갈 때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지남철 딸려가듯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천국을 경험한 사람 이야기, 저도 사모해서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어떤 터널 같은 데를 간대요. 근데 저도 만약에 저한테 경험한 거 한번 설명해 보라면은 터널 같은 어떤 곳으로 딸려서 올라가는데 어디로 한참 올라가는데 어떤 세상 하나가 딱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지? 이러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뭐가 있었고 또 올라가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러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세 번째에 어떤 세상이 착 펼쳐지는데 태어나서 봤던 세상 중에 그런 세상 본 적도 없고 끝이 없는 세상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요. 천국의 음악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추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신대 종교음악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음악 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음악에 예민한데 딱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음악이지? 하는데 들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인 거예요. 많은 물소리라는 그 물이 흘러가는 소리. 그러면서 수금과 비파와 같이 음악이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근데 내 영혼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오감은요, 둔하기 짝이 없어요. 감각이 둔하기 짝이 없는데 내 육신을 벗어난 내 영혼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딱 음악을 듣는데 얼마나 이 사운드로 들리는지 내 깊은 영혼의 중간에 이 지성소가 주체를 하지 못하고 막 그 꽃이 만발이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막 외치면서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막 내가 찬양을 듣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때는 내 생각할 것도 없고 그게 빠져가지고 막 그 황홀경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막 춤을 추고 있는 흰옷 입은 백성들이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고 막 이제 어디까지 뭐도 더 이제 어떤 해프닝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이 그 당시 때 친구 중에 가장 먼저 목사가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왜 그 군종으로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군목으로. 예.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너도 목사가 돼야 될 것을 알려주신 뜻이 있었는지 잘은 100% 제가 지금도 이해를 뭐라고는 말 못하는데 그래서 왜 해피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쟤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있다가 더 있고 싶었어요. 그때 만약에 입장 같았으면 대학교 1학년이지만 이 세상에 안 오고 싶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이 땅에 육을 입고 산다라는 것은 완전히 흙덩어리 집을 달팽이 집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흙덩어리 집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피곤해가 집에 들어오면 이제 쓰러지고 아시죠? 예. 일상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만 애쓰면 또 피곤하고 다 피곤해 어떻게 할 줄을 몰라는. 이거 완전히 집덩어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막 도무지 내려오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때가 되니까 내려가야 된다라는 걸 내가 느끼더라고요. 꼭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랑 씨름하는데 해 뜨는 것을 보고 천사가 이제 갈 때가 돼서 나라고 하면서 환도뼈를 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는 그래서 무슨 도깨비가 해 뜨면은 도망가듯이 무슨 성경에도 이렇게 무슨 천사가 해가 뜨는 걸 보고 막 근데 그게 어떤 그 나라와 이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뭔가라고 말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 시간의 차와 어떤 있어야 될 시간과 뭐 이런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더 있고 싶은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천국의 이 아름다운 음악을 외워놨다가 내려와가지고 곡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곡을 써가지고 해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깨자마자 제가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과 날마다 결혼해서 매일 밤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했을 때는 정말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노예 교회 목사님들 만나는 일 전부 다 멈췄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같이 간섭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그가 너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다 아시지만 물어봐요. 근데 그때 저 어느 날 목사님하고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목사, 내가 이번에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그 포드 팔콘 차를 타가지고 했었는데, 야, 그 차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그 차가 탄탄하고 막 차가 뒤집어졌는데도 내가 안 다치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포드 팔콘 차가 좋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그러고 이제 왔었던 적. 근데 그때 기도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가 뭐라고 하더냐. 좀 속으로 포드 팔콘이 좋다고 했어요. 네 생각은 어떻느냐.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이 목사 하나님이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는 것 같다. 살려주셨어. 그래서 살아난 것 같아. 안 그러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깨우쳐 주시려고 다시 삶을 주신 것 같아. 어쨌든 나 위해서 기도도 해줘. 뭐 이렇게 대화가 풀어져야 목사님과 목사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되는데 그분은 전혀 그 말이니까 포드 팔콘 차 샀다. 다음에 차 살 때 포드 팔콘 차라고 그렇게 강력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종이라고 하는 자도 나를 자랑하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땡큐 갓을 해야 되는데 포드 팔콘 차에게 그 짓을 하고 앉아있다는 차가 좋았다고. 그때 제가 마음속에 참 그러니까 우리가 뭘 칭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아버지를 칭찬한다면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칭찬한다는 것은 내가 대통령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함부로 칭찬해서는 안 된다. 모든 칭찬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돼야 된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간섭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나중에는 숨이 막히겠더라고요. 내가 숨이 막히겠더라고요. 길을 틀어 막았어요. 그만 말씀하시라고. 카브라마타라고 하는 베트남 시장이 있었어요. 그 베트남 시장에 가가지고 교회 물건 산다고 누가 알려줘서 거기 가서 사면 돼요. 그래가지고 사모하고 가서 한번 첫날은 사왔어요. 막 오뎅도 우리 한국식 오뎅이 거기 맛있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재래시장 온 느낌이다. 야 카브라마타 괜찮네. 다음부터 뭐 싸게 살려면 여기 와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두 번째 또 가려고 딱 하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거는 제가 직접 듣는 게 우리 사모의 입을 통해서요. 사모의 입. 하나님 너무 좋지 않을까요, 목사님? 근데 잠깐 들어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지만요. 이제 처음에 그러셨어요. 처음에 저는 저한테 직접 알려주시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딸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 둘이서 함께 항상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딸이 이제 우리 사모가 저도 운전대 딱 잡으면 기도를 먼저 하거든요. 오늘 그 다음 날도 이제 다음 주에도 카브라마타 갈 거라고 딱 붙잡고 딱 기도를 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래. 여보. 다 기대하고 있는데. 막 가서 오뎅 또 잔뜩 좀 한 일주일분 오뎅 사와가지고 먹어야겠다 이랬는데 가지 말라는. 그러니까 막 순간적으로 그걸 막 이거는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막 이런 갈등이 막 지금 딱 나가려는데 이러시지 막. 잠깐만요 갔다 올게 일단 이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이까지 들어요. 그래서 그냥 멈췄어요.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요. 아들아, 거기를 가지 말아라. 거기는 더러운 곳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카브라마타 가게에 가보니까요. 베트남 사람들이요. 신심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얼마나 센지요. 그 딱 카운터 밑에다가 주로 막 들어가는 입구 앞에 딱 해가지고 신주 딴지를 딱 놓쳐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더러운 데인데 왜 거룩한 내 아들이 왜 그 더러운 곳을 가냐. 제가 이제 그러면서 몰랐으면은 내가 그냥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입장 달라집니다. 지금 나도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 그분이요, 너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맞짱을 딱 떴다. 또 혼나겠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예 몰라서 그런 거는 지금이 감사해요. 지금이 감사해요. 지금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듣는 사람들이 무슨 굉장히 대단하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보고 듣게 되면은 교만한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이 생겨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삼천청을 보고 왔죠. 네. 근데 그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막 야야야 뭐 봤냐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막 내 약함을 나는 잘 아노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이러면서 자기가 본 것은 가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말을 들었다고는 해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함을 자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몸에 가시를 줬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고추병인가 바울이? 아니 무슨 병이 있나? 가시를 줬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시 곧 사단의 회를 그게 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같이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뭔가 안전장치로 뭔가 약함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사들 가운데도요. 또 은사 있고 막 말 잘하고 해가지고 막 교인이 막 몇백 명 모이고 할 때 교만한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교만은 그렇게 한번 교만이 들어와 버리면 자기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했는지 몰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버림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감당하려고 하면 그 영적인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 할 말 못할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연단이 필요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좋은 것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감당시키시고 저를 교만케 안 하려고 지금 저 보세요.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만약에 안 됐다 저 목사님 그러겠죠. 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면요. 저 같은 사람은 스스로 교만하기 최고의 1등입니다. 고신대 나왔죠. 여기 와서 뮤직 미니스트리 코스 배철로를 했죠. SCD 신학을 배철로로 또 했죠. 그 다음에 마스터 했죠. 그 다음에 닥터 코스를 마스터 때 얼마나 잘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닥터 코스를 미리 해줄 수 있는 롱 에세이 혹은 언어 코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해라 해서 롱 에세이를 했는데 누가 그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마스터 때 상위 1%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나마 제가 음악도 잘했지, 기타도 쳤지, 드럼도 쳤지, 키보드도 치지, 얼굴도 받쳐주지, 신학도 했지, 대단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데다가 교인들까지 막 엄청 많고 막 이랬다. 이러면
막 저는요, 저는 뭐 이걸 뭐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어서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아마 제가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해서 막 말도 틀린 말 아니지. 내가 경험했으니까 막 하고 사모 막 은사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온 막 시드니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막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 얼마든지 저는 그래 될 수도 있으리라 기대를 했었죠. 근데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점점점 저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깎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숙제를 주신 게 저 밑으로 내려오라. 그거는 내가 너를 해줄 수 없다. 네가 저 밑으로 네 스스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어떻게 내려오라는 거지? 이 교만 가지고는 안 되는. 영적 교만은 하나님은 만날 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을 때 은혜를 부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보면 몸의 안전장치처럼 저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줄 때에 저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전엔 제가 예배 인도할 때 키보드 치면서 하고 기타도 치고 했거든요. 어느 날 손가락 2개를 잘라버렸어요. 저 지금 손가락 하나가 잘렸어요. 하나는 휘어져가지고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왜 잘라졌어요? 이게 어느 날 한국에서 손님 온다고 해서 저희 옛날에 어디 살 때 뭐 톱으로 뭘 하다가 톱으로 전기 톱으로 뭘 하다가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아, 제가 그 태어나서 손가락이 톱에 탁 잘리는 순간에 총 맞은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나는 총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총 맞은 게 얼마나 아플까 잘 모르죠. 근데 손가락이 탁 하고 중간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걸 상상되시죠? 딱 하는데 아픈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야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팍 하니까 딱 붙잡고 있는데 사모가 저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백야드에 서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딱 하는데 거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맞을 때, 하고 죽는 것처럼 그냥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모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람. 그 와보니까 막 피가 난자가 돼. 그래가 얼른 막 얼음으로 해가지고 막 혹시나 잘라는 게 차르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병원에 막 가게 됐었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가 나왔죠. 그거 연단 뭐 안전장치처럼. 예. 제가 그때 이거를 이렇게 다쳐가 나가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때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던 때였거든요. 제가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정말 영의 세상이 궁금해요 하고 진짜 집에 찾아오시면 내가 밤새도록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는 잠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쳤을 때 기타도 쳐야 되고 교회 예배 인도할 때 키보드 쳐야 되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계속 나중에 이제 병원에 퇴원하고 너무 한동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몰핀을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팔을 들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번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병원에 일주일도 안 있고 퇴원을 한다 했어요. 그때 의사가 나보고 미쳤대, 돌았대. 제정신 아니래.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퇴원을 하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나 몰핀을 주사 놔주죠. 호주는 병원에서는 놔줘요. 근데 퇴원을 하면 못 놔주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퇴원하면 몰핀을, 이 고통을 죽여줄 수가 없고, 약을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호주에서 가장 센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네가 나가겠냐? 나가요. 그 왜 나가려고 하느냐? 저 그랬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족이 오는데, 우리 동서네가 오는데, 온 가족이 오는데,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내가 그들 저 가이드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퇴원하게 해달라. 내가 약 먹겠다고. 그래 붕대를 감고 약을 먹고 퇴원했어. 이 손을 가지고 운전하다가 안 돼가 동서 보고 네가 운전해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부 짧은 시간에 있다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캐러반 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손을 다쳤는데도 퇴원을 해서 네 가족이 온다고 이렇게 차를 다니고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잊지 말아라. 너의 짧아진 손가락을 볼 때마다 나 여호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어떤 네가 힘들다, 피곤하다, 어떻다 이렇게 해서 멈추지 말고 지금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어떻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거, 복음을 전해주는 거, 누군가를 섬겨주는 거 이거는 내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항상 마음에 이 짧아진 손가락을 볼 때마다 그렇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멈추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줄 게 있으면 멈추지 말고 도와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배워오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아는 걸 다 실천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아니 몰랐으면 내가 양심에 좀 끄리낌이 없겠는데 알고도 불순종하게 될 때는 괴로워요. 그러면 거기서 겪는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걸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나중에는 어떤 돈이 좀 생겼을 때 필요한 데 있어가지고 우리 처제가 저기 성교비라고 보내줬는데 그걸 뭐 딱 필요한 것이 있었다 했는데 기도 중에 누구 갖다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도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들은 척하고 슬쩍 그냥 넘어갔어요. 그 우리 사모도 또 며칠 같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며칠 지난 밤중에 혼을 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당장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이 돈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갖다 줘야 되겠대. 갖다 줘서 보니까 세상에 비행기 표 누구 어디서 일을 한 것 같은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비행기 표값이 뭐가 부족해 한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분이 막 너무 놀라는 게 저희 교회 왔던 분이에요. 다니는 동안에 있었던 분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때부터 여기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 나오고 말만 해도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평생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왜 그분이 그게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나 그런 생각했어요. 교통은 딱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모든 이유는 너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줬기 때문에 이 영의 세상의 일을 모르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경험들을 주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가르쳐줬던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그거기 때문에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날마다 복음을 전해주라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나도 은사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보고 믿는 것은 내가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 보고는 누구든지 본 것이니까 믿는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오는 자들은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그게 더 복이래요. 그러니까 듣고 예수 믿는 거는 교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주 소지가 많은 거고 오히려 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경험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시간이 9분밖에 흐른 게 아니. 1시간 근데 이게 왜 9분밖에 안 되지? 1시간 9분. 4시간. 아, 1시간 9분입니까? 응. 예, 저쪽이 아직 안 맞췄어요. 저희. 예. 그 어쨌든 그런 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이니까 우리 새신자 반에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 때는 잘 안 하지만 거의 안 하지만 이렇게 감정도 조금 섞고 이렇게 여러분 질문도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기 전까지 있잖아요. 그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분을 경험하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진짜 뭐라고 사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주의 종으로서 뭐라고 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될지 아니면 뭘 사드리면서 제가 부탁을 해야 될지 진짜 그러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그런 사명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자들이 내 양을 갖다가 목사 양으로 만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낸다. 그건 안 된다. 그는 그들의 교회다. 그러나 내 교회는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은 내 말만 들을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아들아 네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달라 하시더라고요. 난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들이 친히 그들 마음이 우러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직접 그들이 나 여호와를 찾아주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도 그들을 하나님 될 수가 없다. 이게 내 나라의 법칙이라는 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의 법칙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에게 응답하게끔 되어 있어요. 찾는 자에게. 그러니까 목이 마른 자에게 이 논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육신에 목이 마르다 이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죠. 물. 그러면 내가 목이 마르면 뭘 찾게 돼 있습니까? 물을 찾게 돼 있죠. 콜라 안 찾습니다. 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영혼이 목마르면은 나를 찾아야 된다.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목말라도 찾지 않는다. 자기 인생이 지금 목이 마른 게 맞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 마른 거 맞잖아요. 근데 목이 마르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다른 걸 대신 찾는데요. 자식에게서 생수를 얻어보려고 하고 그냥 취미생활로 생수를 얻어보려고 하고 돈에서 생수를 얻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코카콜라 세일하듯이 아무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 누군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제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감사할 겁니다. 목사님 그때 그 말 듣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더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도록 그분께 의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되줘야 되는데 엉뚱한데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청춘을 다 낭비하고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달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성경을 읽다가 질문을 하셔야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은 게 천진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영혼 상태를 좀 알면 참 좋은데 내 건강 상태를 알면 좋은데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해 주기 전까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잘 가지를 못해요. 사단의 방해 때문에 읽으면은 잘 읽어지지도 않고 잡생각이 많고 잠도 오고 뭐도 오고 교회 오기까지는 왔는데 앉아있으면 딴 생각만 더 들어오고 막 피곤하고 희한해요. 희한해.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는데 여기만 오면은 갑자기 피곤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가장 하고 있는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성경 못 읽게 만들고 날마다. 그리고 좋은 말, 선한 말 내지 못하고 그저 함부로 말을 말하게 만들고 막 그냥 상대방한테 상처 주고 이런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돌아보세요. 어느 때 여러분 자신을 진짜 실체를 보면 징글징글 깜짝깜짝 내가 뭐 어떻게 살아왔는가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내 인생이 불쌍하기 짝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게 불쌍하다가 끝이 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소망과 저의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집에서 성경 보시다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질문거리도 성경 읽다 보면 아까 제가 갈비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궁금한 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싶은 거예요. 별 그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딱 보니까 보암직하고 또 탐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 그래서 먼저 마음에 품고 그 다음 선악과 땄고 그 다음에 먹었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줬죠. 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한번 이런 질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느 부분이 죄인가?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되는가? 마음에 품었을 때부터 1번, 2번 땄을 때, 3번 먹었을 때. 1번 마음에 품었을 때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주 윤리적으로 굉장히 먼저 죄를 진 거 아닌가요? 센 경우죠. 그렇게. 근데 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죠. 기준이 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죄로 하겠다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때 뭐라 했었어요? 네가 이걸 마음에 품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랬어요? 먹으면 안. 그렇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음에 품는 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유혹은 다 끌리지 사람. 그런데 그 성경에는 또 이렇게 뭐 그런 우리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그게 뭐 불륜을 저진다 뭐 이렇게 그렇지, 나오잖아요. 그것도 죄인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있는데 다스려야 돼. 네. 그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시간 다 마치겠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면서 그 질문을 컨티뉴 또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제발 좀 제발 좀 빠지지 마시고 오시고요. 나하고 자기는 항상 네. 그 저기 뭐야 나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아까 방금 말씀 잠깐 그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성경의 율법에서는 간음을 해야 죄인이다 했죠.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요. 그럼 마음에 나쁜 생각을 조금만 하기만 하면 이미 죄인이다라는 법적으로 어기지 않아도 마음에 품었으면 다 죄인이네. 그러면 이 말을 이게 뭘까? 그러면은 이거 뭘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니까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호주법에는 의인이 있어요. 있겠지, 호주법에. 그러니까 호주법을 안 어기면 뭡니까? 의인이죠. 올바른 사람이죠. 정의로운 사람. 근데 호주법을 어기면 죄인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법에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법이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죄 가운데 처해졌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하는 걸 먼저 천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또 계속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울 텐데